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에서 처음으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언했던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귀한 말씀,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 참 너무 귀하다. 하늘의 보화와 같이 정말 진주알 같은 그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감람산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앞으로 미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상의 천국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복음이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다 전하게 되면 세상에 끝이 오리라.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것이 이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다. 언제가 마지막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데 그럼 말세는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말세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한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2000년 시대가 지나갔는데 주님은 그럼 언제 오시려냐?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던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이 날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마다 방언마다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국어사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어사전, 각 나라로 말하면 언어 이런 사전들을 만들어서 성경 번역하기에 제일 필요한 말들을 만들었던 것이 국어사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전을 만든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 번역 때문에. 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묻지는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세상에는 이러한 미혹 일어나는 일이 많다. 교주라는 게 따로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비스럽습니다. 방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모든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하지만 밑에서 아래에 있는 추종자들이 와, 선생님 교주 같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 하나님이 다 하셨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하셨어요.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깨가 울썩울썩해서 그 다음에는 반반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교주가 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오늘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냐? 성령이 왔다. 내가 성령이다. 성령은 눈에도 보이지도 아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우리의 예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의해라. 너희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사와 방언과 놀라운 일을 보고 바울파가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이런 파벌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교회에 대표한다면 오늘날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미혹받는 일에 조심해라. 혹시 너희들에게도 그런 미혹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외형적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세상 끝은 어떻다? 아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이 우리처럼 이런 코로나가 오고 여러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살해 가고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 이런 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세상에 온 세상에 이 질병이 막 확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고 있는 가운데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을 무서워하고 질병 속에 들어가서 매일 나는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시작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이런 소문이 자자하다고 해서 세상의 끝도 아니다. 자, 두 번째는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앞에서는 보이고 무너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앙이 오는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환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민족도 미움을 받고 환란도 오고 여기서 사람을 넘겨주리라. 이 코로나19가 와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코로나 걸리면 그만 교회도 폐쇄되고 상점도 폐쇄되고 다 그렇게 2주간 동안 가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담임 목사님 와서 직접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놀란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을 왜 목사님은 꾸역꾸역 속이면서 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이지 않고 이 정부하고 대항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드리지 말라고 하면 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이제 막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 되니까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찾아오더래요. 아, 이 내부적인 고발자가 있구나. 그래 본인이 생각을 했대. 아,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자기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 가서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듯이, 야,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게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에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발자들이 내부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다. 자,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도 사랑이 식었다고 말한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게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부적인 고발자가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것이 말세 때가 되면 그렇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다. 어쩌면 지금은 그래도 덜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는 그래도 덜하지만 여러분, 공산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하 감옥에서 15만 명이나 그냥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잃은 것 때문에. 선교사 한 분이 이 아버지가 예수를,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라.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가족이 다 믿는데 아들에게는 절대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탈출을 했어. 가족들은 다 북한에 있는데 중국을 거쳐서 한국 넘어와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구하고 우리 가족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불일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아니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 중국을 거치고 북한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몰래 예수 믿고 우리 전당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있다. 딸들도 다 믿고 나도 믿고 우리 엄마도 믿고 너 혼자에게 내가 이 얘기 하지 않았다. 너가 살아서 남한 땅에 가든 자유스러운 곳에 가서 하나님 믿으면 언젠가는 너도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날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 예수 믿는 성경책 몰래 꺼내놓고 우리 예배드리자. 저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너무 울었습니다. 야, 세상이 이 조그마한 나라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한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있어야 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이 성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쳐다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도 말씀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았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여러분의 믿음 지키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하나님을 잘 전달해주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화요일날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말세가 되어진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되새기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형적인 현상 이런 일에 미혹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발자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복을 다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